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6월 18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즉시 그리고 항상, 소제목으로는 욕망과 무지 벗어나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마리아복음서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혼이 답하길 날 괴롭히는 것은 사멸되고 날 가두는 것들은 멀리 사라졌구나. 이제 욕망이 사라졌으니 무지에서 자유로워졌도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즉시 그리고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과 무지에 대해 성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기적 탐욕을 벗어던지고 우리 심령 속에 이타적 소망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자, 바로 이타적 소망으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한 그 결과 도달하게 될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또 함께 읽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여자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못 믿어했어요. 여자가 뭘 알면 몰라라.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막달라 마리아, 당신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당신에게만 깨닫게 해준 게 있으면 그거 좀 우리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내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의 결론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이 답하길,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날 괴롭히는 것은 다 사멸되고 없어지고 날 가두는 것도 다 멀리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모든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은 곧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진정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가 말하는 말과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말하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본문, 골로새서와 마리아 복음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골로새서가 말하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일이란 막달라 마리아서가 말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가 말하는 지식의 상태, 지식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상태는 막달라 마리아서가 말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독교는 욕망을 버리기는커녕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무지를 벗어나 지식의 종교가 되기는커녕 무지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보수 근본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지 속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해요. 골로새서는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기독교는 욕망을 던져버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리어 던져버리고 거꾸로 욕망을 가득 채우려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식을 구하라며 무지를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던져버리고 거꾸로 알지 못해도 좋으니 무조건 믿으라며 대중을 무지하게 만들므로써 교회가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든 근대 개신교든 제국주의적인 기독교 운동들은 모두 욕망과 무지를 토대로 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과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외침도 모두 욕망과 무지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짓 외침들입니다. 지난 주에 Y 이야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교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젊은 남자 목사가 뒤늦게 후회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은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알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성령 기도한다는 알랄랄 사이비 여자 목사를 찾아갔어요. 사이비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알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할 수 있다. 거기에 쏙 빠졌어. 여기에 여자 목사, 사기꾼 여자 목사가 등장하고 젊은 잘 알지 못하는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돈 빼앗겨, 시간 빼앗겨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뒤늦게 이 젊은 남자 목사가 깨달았어요. 이게 사기당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래서 이 목사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요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자기 부인과 딸들이 도망가서 그 여자한테 사이비 사기꾼 여자한테 가가지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남편을 지적질하면서 왜 이 여자 목사님을 욕하고 다니느냐, 왜 이 여자 목사님을 떠나갔느냐, 들어와라 하면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젊은 한 목사님, 다른 교단의 젊은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과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학문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은 우리는 존중하고 믿으며 최대한 21세기적인 새로운 신앙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교회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쓰는 교회다. 그리고 어떤 배타도 없이 종교적이든 문화적이든 인종적이든 어떤 배타도 없이 모든 것을 개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원적인 공존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도 배타 안 한다.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존중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울까? 이런 온전한 비움의 신앙, 그것을 케노시스 신앙 또는 구원과 관련하면 데이피케이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잘 현실적으로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만 그 젊은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런 신학이 있는지조차 몰랐답니다. 자기가 신학 공부할 적에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다른 종교를 배타하지 않고서도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도 전혀 몰랐답니다. 완전한 비움의 케노시스 신앙? 케노시스라는 말 목사가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데이피케이션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채워주고 충만하고 물질이 가득 차고 부자가 되고 병 치료받고 이런 것을 축복으로만 알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단 젊은 목사가 그걸 받아들이다니요. 앞으로도 계속 알고 싶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Y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 목사나 저를 방문했던 젊은 목사,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탐욕과 충만, 체험의 축복, 죽어서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번영신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상당수 교회는 욕망과 무지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지식이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말하는 무지를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망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호소하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망을 버릴 때 진정한 지식의 상태에 이르러 무지함을 벗어나게 되고 무지함을 벗어날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우거나 비우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폐쇄적 체험의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채우는 삶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폐쇄적 체험의 삶은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채운 것을 쌓아놓습니다. 이 쌓아놓은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싸맵니다.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채우기만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연히
순환이 막힙니다. 확 막힙니다. 결국은 채운 것들은 모두 썩고 맙니다. 썩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나 교인 개인적으로나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폐쇄적인 체험의 삶에, 체험의 신앙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축복과 충만을 외치는 종교적 외침은 모두 폐쇄적 체험의 외침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순환적 비움의 삶이 있습니다. 순환적 비움의 삶도 역시 체험입니다. 그러나 채우면 비웁니다. 다시 채웁니다. 그러면 또 비웁니다. 체험과 비움을 끊임없이 순환시켜 나갑니다. 물질을 채우면 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인 결과물조차 지식은 채우면 채울수록 쌓이죠. 그래도 그것조차 채우면 나누고 베풀려고 합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많이 채워서 부자가 되어야, 먼저 힘을 가진 높은 사람이 되어야, 먼저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 후에 남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다고 이러면서 채움과 비움의 순환적인 삶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야 나누지 계속 채우기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환적 비움의 삶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채워놓은 것이 많을수록 채워놓은 것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채워놓은 것을 온전히 베풀고 비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기부하기는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 10억을 기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00억 벌어도 한 100만 원, 잘해야 1000만 원 기부하죠. 비율로 따지면 10억을 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비움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순환적 비움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는 채운 것이 썩기 전에, 채운 것이 넘치기 전에, 채운 것이 자기 소유로 고착되기 전에 나누고 베풀고 비우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엘버트 놀런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엘버트 놀런 신부님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탐욕과 집착을 잘라내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늘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아무런 배타 없이 누구나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나라를 위해 자기 탐욕과 집착을 잘라내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버트 놀런 신부가 말하는 탐욕과 집착을 잘라내는 신앙적 결단이 바로 순환적 비움을 즉시 그리고 항상 하려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과 무소유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그리고 항상 체험과 비움을 순환시키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단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따라 비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무소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순환적인 비움의 삶은 결단을 통해서 행해야 될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어떤 면에서는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체험과 충만이 썩어져가는 죽음의 길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체험과 충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경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체험을 강조하는 체제입니다. 쌓고 쌓는 것, 자본은 쌓여야 된다고 해서 쌓고 쌓는 것을 강조하는 체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종교가 나서서, 종교라도 나서서 비움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종교까지 나서서 체험을 이야기해야 되죠? 모두 다가 체험을 이야기할 적에 그래도 진정한 기독교라면 비움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이 사회가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썩어져가는 사회가 아니라 종교가 비움의 역할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나마 체험과 비움을 순환시키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만이겠습니까? 상당수 종교들이 체험의 신앙을 쫓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참 우리는 너무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은 채우기만 하지도 않고 비우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역동적 흐름 속에서 모든 막힌 곳을 뚫고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뭘 말합니까? 바람이 뭔데요? 쌓아놓습니까? 아닙니다. 다 비우고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 결단코 폐쇄적인 체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과 충만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한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령의 종교나 성령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체험과 비움이 즉시 그리고 항상 순환하며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도 그러하고 신앙과 지식도 그러하고 명예와 권력도 그러해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폐쇄적인 체험의 신앙도 반드시 썩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순환적 비움의 삶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체험과 비움이 즉시 그리고 항상 아름답게 순환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소서. 온갖 욕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지식으로 무지를 벗게 하소서. 즉시
그리고 항상 비우게 하시고 체험보다 비움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 하늘이시여,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온전한 비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